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 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이 에덴의 축복이 가정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에덴의 축복이 가정에 임한 그 모델이 이제 아브라함 가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그 축복을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에덴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룹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그룹이 있단 말은 이제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이죠. 보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할 때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고 또 생명나무 실과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을 여기에다 두신 거죠.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에덴에서 나오는 물이 그죠? 이 네 근원을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무슨 것을 살리는 근원의 그 물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 같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죠? 모든 것을 살리는데 그 통로가 어디였냐면 그 이제 사람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이 축복을 가지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은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지으신 거죠. 그런데 이 그룹들 중에 그죠? 이렇게 이제 이게 타락한 천사죠.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천사를 어떻게 말씀했냐면 완전한 도장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또 정말 이 에덴의 그 보석으로 또 치장도 하고 또 악기도 다룰 줄 알고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완벽한 존재였는데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죠?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이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된 거죠. 천사의 3분의 1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헐사님 같이 가면서 졸았어? 안 졸았어? 했더니 안 졸았대. 그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말씀하시더만. 그래서 창세기 뭔 얘기? 그랬더니 에덴 동산 얘기하시던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 그룹이 있었는데 다른 그룹이 생겼는데 그게 흑암 혼돈 고고한 세력이라고 그래서 계속 해봐 했더니 아니 같이 앉아 들었는데 뭘 날 보고 같이 그러니까 이 악의 영이 다른 그룹이 그야말로 그죠? 하나님이 보좌를 섬기는 이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요. 천사의 3분의 1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의 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사단은 이게 뭡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런 그죠? 악의 영들이 이제 그죠? 그룹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이 안에 있을 때만 여기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왔느냐 하면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사단 그죠?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건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도록 주신 말씀, 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인간으로 따먹도록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믿고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그죠? 이 보좌에서 나오는 축복이 끊어지니까 인간이 결국은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죠? 여기서는 뭐든지 되어지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이 말씀 어기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와진 게 뭐냐면 인간 자체가 저주받은 일. 그죠? 여기서 안식해야 될 인간이 여기 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죠? 이 타락한 천사가 계속 그죠? 지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도 일하고 있으면서요. 결국 뭡니까? 나무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돌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연계에도 있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서요. 사람을 장악해서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죠? 귀신 섬기게 만들면서 이 세상을 그죠? 재앙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결국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온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장악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노릇하고 그저 불신자에게는 아비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이게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을 장악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게 창세기 6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시대가 왔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이 네피림이 그죠?
인간에게 준 마음이 뭐냐 하면 바벨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단 줄 알고 열심히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그죠? 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그 네피림의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우리 이제 뭐 고3 애들 이렇게 지금 뭐 대학 들어가는 이런 시기인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게 그렇게 우리가 보고만 해서 대학을 가고 안 가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정말 언약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바벨탑 이 네피림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바벨탑 여기에 이게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학 떨어지면 인생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대학 못 가면 뭐 다 인생이 뭐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이 좋은 데 가면 뭐 성공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걸 심어준단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게 사회 체제가. 근데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이 일들이 이게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그저 이 흑암 세력이 흑암운동 공허한 세력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세력이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피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릴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제사 드릴 때 그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임한 그 자리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저주가 넘어가고 그죠?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삼저주가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설명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쪽은 지중해죠. 그죠? 그리고 갈릴리이고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는 사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태어날 여기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이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하면 이삭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가 뭔지, 단을 쌓는 게 뭔지, 피제사 왜 드려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이 언약이 심겨지도록 계속 언약을 말해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주의 성소가 임하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전달되어지도록 예배 중심의 언약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이삭에게 그게 전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자리에 순양이 있었단 말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두고 생명을 두고 피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요. 28장 10절 15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는데 그죠? 형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가 기도하는데 그죠? 본 게 뭡니까? 사닥다리가 이 보좌에서부터 자기가 있는 곳에까지 이렇게 임하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좌의 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이 야곱이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까지 그죠? 이 주의 천사를 앞서 동원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고 약속하셨다니.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기도하는데 그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정말 이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언약 잡고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와지는 이런 축복.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서 다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 쌓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게 그거고 우리에게 늘 들어왔던 각인된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는 이 눌려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마음을 위로 갔다니까요. 영적 싸움이 됐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뭐든지 결정하고 생각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는 매일 경쟁하는 사회에서 우리 후대들이 어디서부터 주면서 눌리고 경쟁당하고 이렇게요. 늘 상처받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까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정말 네가 누구고 네가 어디 있는지 이거부터 심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여기 있다니까 다시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신분으로 바뀌어졌고,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이 와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기근만 해결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해와 달이 전하고 별들이 전하는 이런 그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정확한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당한 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너가 누구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넌 지금 여기 있다. 그죠? 이렇게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여기서 경쟁하도록 이렇게 해준다면,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네피림 시대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네피림 시대에 정말 이 사단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명상이에요. 이게 귀신 체험하는 거거든요. 다른 힘이 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정말 예배, 이 집중의 시간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갖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이게 영적인 체험이 이게 실제가 되도록 정말 말씀이 믿어지도록. 영적인 체험이란 말은 뭡니까? 이상한 기운이 오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세상은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단이 메어 놓을 수 없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죠? 그 위에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한 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죠?
이 보좌에서 와주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 사람들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뭐냐?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죠? 왜 피제사 드려야 되는지, 왜 꼭 메시아야 되는 다른 일이 없다니까요. 가인은 훌륭하게 좋은 곳으로 열심히 드렸지만 피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야만 되는,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눈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단 말이죠. 영안이 열려지, 영적인 것이 분별돼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육신에게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서 육신에게 간다니까요. 응답도 육신으로만 간다니까. 그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뭔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이 신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 되시고 이번 주에도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소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신다고요. 성소가 임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게 흑암 세력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죠? 3저주가 그죠? 떠나가는 이게요. 하나님 떠났던 문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이 떠나가는 이런 그저 영적인 일들이 진행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이번 주간에 그저 회복되어지도록, 모든 보좌에서 나오는 이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지도록.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는 후대가 우리 가정 속에서 세워지고, 그죠? 그 일에 증인되도록 한 주간에 우리가 그 언약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덴의 축복이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체험을 하는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